바인더에 이름 다 쓰셨습니까? 네, 이름 다 쓰시고요. 이것을 이렇게 매년마다 이게 발행이 되니까 꽂아 놓으면 여러분이 뭘 공부했는가를 아시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인더가 있으면 인덱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이렇게 인덱스 이렇게 옆에 나온 게 인덱스에다가 그 인덱스 목차 있죠. 성경쌤이나 1, 성경쌤이나 2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면 여기 뭐가 있구나 금방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서 이게 바인더를 잘 쓰는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성경 세미나 1번이 끝났고 이제 오늘 2번 우리 교회 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애. 한 번 더 시작. 복음을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애입니다. 뭘 심어요? 복음을 심어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자, 그럼 복음의 씨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는 해인데, 자, 우리 아침에 제가 늘 오전에 강조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셨습니까? 그 앞에 문 꼽으셨어요? 읽고 들어가셨습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 그렇죠? 믿음.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들을 확증하고 확언하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적용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신년 세미나 거의 넘기다 보면은 지난 한 해 감사한 일, 지난 한 해 감사한 일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해 감사한 일, 또 축하할 일, 변화된 모습을 한번 거기다가 펜 갖고 계시죠? 펜 있습니까? 펜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펜이 없으신 분. 예, 없으신 분은 좀 연결해 주세요. 예, 다 갖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지난 한 해 감사한 일, 축하할 일, 변화된 모습 등을 한번 써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갑자기 세 가지 확 얘기하라면 옆구리만 쿡 쳐도 나올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가능하면 두 사람씩 짝을 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 짝을 져서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자. 적으셨죠? 자, 그럼 두 사람씩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씩 여기서 하나씩 나누는 거예요. 지난 한 해 감사했던 거. 하나씩 나누기 합니다. 자, 시작. 나눠보세요. 자, 나누시고 계십니까? 나눠보세요. 서로 안 보시고 앞만 보고 계셔서. 자, 두 분씩 짝을 지고 짝이 없는 분들은 찾아가면 좋습니다. 자, 감사했던 것, 축하할 일, 변화된 모습 등을 나누는 겁니다. 네.
찾아가셔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셔서. 예. 예. 나누셨습니까? 자, 지난 한 해 감사한 일, 이제 축하할 일, 변화된 모습을 적었습니다. 자, 상대방의 이야기를 하는 것, 서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분께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그 밑에 내가 받은 복된 은혜 거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리스도인은 경주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으신 교재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경주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린 지금 첫날부터 달리는 중입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분에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 상을 받는 줄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기려면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신년 세미나 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아유, 이것도 어떻게 앉아서 공부를 하나 해서 옆길로 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정로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빗나가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빗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아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년 세미나 할 때도 아예 참석을 안 해. 아예.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아예 참석을 안 해. 그런데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요. 맞습니까? 뭐 억지로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제 앞이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참 귀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정말 탁월하고 아주 엑기스가 있어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선배 목사님들. 근데 교회에서도 이렇게 어른을 공경하고 또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안 해주실 수가 없어요. 정로로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빗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빗길. 이렇게. 예. 어떻게 했든지 그 목사님하고 눈이 안 마주치려고 하고. 예. 그래서 담임 목사는요, 외로워요. 여러분이 밥 먹는 자리에 제가 찾아가야지.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일부러 내 앞에 와서 앉아서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목사들도 똑같더라고요. 선배 목사님 자리에 가서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친구들 목사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나가서 밥 먹고 이런 경우는 많은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참 외로운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경 일독 합시다. 그러면 일독 막 달려들고, 이독 또 한 번 합시다. 그럼 막 달려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보면은 되게 마음이 차분하고 순해요.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빗길로 가는 거야. 새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뭐 꼭 1월 1일 날부터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죠. 부정적인 게 가득 차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부정적인 게 가득 차면 이게 좋은 게 나갈 수가 없어요. 긍정적인 게 가득 차야 돼.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경주자다. 달리는 자는요, 절제를 합니다. 절제할 줄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에 그 일을 하지만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에 하느니라. 저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참 멋진 사람이라고 들어요. 어렸을 때 말이죠, 트로피 타오고 또 상장도 타오고 뭘 타오면은 그때뿐인 거예요.
분리수거함에 갖다 놓고 오거라. 집안에 두는 예가 없대요. 그러면서 손흥민은 아직도 월드클래스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만 훌륭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이랑 그 마지막 한 방 넣는 거 그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거기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썩지 아니할, 우리는 왕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썩을 왕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연봉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돈을 벌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런 일에 열심히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경주자다. 히브리서 12장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우리도 경주길을 달려간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홍정 씨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기 하는 겁니다. 기본기. 이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거 뻔한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기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기가.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저렇게 7명을 따돌리고 가랑이 사이로다가 패스를 해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집어넣는 거기까지는 그냥 됐겠어요? 드리블 연습을 손흥민 선수는 엄청나게 한 겁니다. 아버지가 아주 혹독하게 시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드리블 연습을. 그걸 볼을 치고 달리고 그리고 상대편이 있으면 또 이리저리 빠져가지고서 가랑이 사이로 딱 집어넣어가지고서 그대로 골을 집어넣는데, 그게 우연이 된 거냐고요.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기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해야 될 걸. 아침에도 들었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행동을 합니다. 7가지 세븐 공식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저절로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꿈 목록 같은 것들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잘 적는 게 중요합니다. 3%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하버드의 졸업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기록을 했던 사람은 3%, 목표만 있었던 사람, 생각만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리고 또 아예 목표가 없었던 사람들은 합해서 97%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도 3% 기록을 하고 꿈을 꾸고 했던 사람들이 연봉이 10배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연하게 뭐 이거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써봐야 되는 거예요.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적자생존.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죠? 적자생존. 네. 이순신이 조선의 문무관리 중 거의 유일하게 청렴한 인물이었고, 군사 통제와 그리고 전술 능력, 충성심과 용기가 실로 기적이라 할 만한 이상적인 군인이었다. 상유시비 미신불사.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이죠. 기상과 기대가 대단합니다. 백의종군에서 가보니까 배는 다 부서지고 달랑 12척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이글은 수군이 가망이 없으니 수군을 패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왕의 명령에 대한 답신입니다. 상유시비 미신불사가. 한마디로 조국이여 안심하소서, 이순신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조상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순신은 23번 전쟁을 해서 23승을 거두었습니다. 세계 해전사에서 유일한 무패의 기록입니다. 프로축구나 프로야구도 아니고 전쟁을 23번 해서 모두 이겼다니까 놀라울 뿐입니다. 세계 4대 해전이 있죠.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 트라팔가 해전, 그리고 한산도 해전입니다. 여기에서 의아한 것은 적함 59척을 격파한 한산도 해전이 123척을 격파한 명랑 대첩보다도 더 유명하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순신 장군의 승리 요인을 분석하니까 거북선을 실전 배치했다든가 하객전술을 썼다든가 첩보전에 능했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난중일기라는 거예요. 난중일기. 왜 그러느냐? 전쟁 중에 일기를 썼다는 말인데 우리는 지금 평화 시기인데도 일기를 쓰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전쟁 와중에 먹을 가라 한 글자 한 글자 일기를 썼다는 것은 수백 수천 년을 내다본 해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유시비 미신불사 23전 전승 등의 수많은 정보는 사실 난중일기가 아니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직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이유는 그가 일기를 적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난중일기. 뭡니까? 저자생존이라는 말이죠. 넘겨가서 왜 기록을 할까요? 왜 기록을 합니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1번 잊지 않기 위하여, 2번 잊어버리기 위하여. 어떤 거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좀 밑에 글을 읽어보면 답이 나오죠.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다. 메모의 기술이라는 지금 품절된 책인데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메모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후에 잊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잊기 위해서. 현대는 정보와 지식이 생활의 필수 에너지로 작용하는 사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입력하고 처리하면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기록하고 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고 잊을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항상 머리를 창의적으로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 비결은 뭐라고요? 메모 습관이다. 메모하라는 거죠. 메모 습관. 다산 정여궁에 메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다산 정여궁에 유배지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유배지를 돌아보기 전에 거기서 10분간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그 정약용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라. 그리고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 여기 정약용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메모하라. 쉬지 말고 적어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메모가 있어야 기억이 복원된다. 습관처럼 적고 본능적으로 기록해라. 그러니까 거기 유배지에서 책을 갖다가 그렇게 500권이나 조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기록. 제가 바인더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놨죠?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에 이제 인덱스를 보면은 설교 노트라는 게 있어요. 설교 노트. 앞에 인덱스 봐보세요. 설교 노트. 이렇게 설교 노트. 설교 노트 가서 거기에 옆에 있는 인덱스를 넘겨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왜 거길 뭘 넣으라고요? 주일날 설교 노트를 넣으라고. 저는 여기 설교 노트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나눠드리죠? 설교 노트에 구멍 뚫어가지고서 나눠주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주변에 봐도 그런 교회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했냐면 이걸 남기기 위하여 기록으로 여기다가 두라고 거기다가 비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설교 노트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놓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하라는 거죠. 메모. 자, 메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보면은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영화가. 이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어요. 이거를. 영화 속에 나오는 자동차 정비사 카터. 영화배우 모건 프리먼인데 대학 신입생 시절 철학 교수가 과제로 내주었던 버킷리스트를 떠올립니다. 병원에서. 하지만 46년이 지난 지금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는 버킷리스트는 잃어버린 꿈이 남긴 쓸쓸한 추억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재벌 사학가 에드워드 잭 니콜슨인데 에드워드는 돈 안 되는 리스트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기껏해야 치고급 커피 맛보는 것 이외에는 자신이 원하는 게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병실을 쓰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서로 다른 거예요. 근데 공통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고 싶던 일을 다 해야겠다는 것.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 두 사람은 병원을 빠져나오죠.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여행길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버킷리스트가 있느냐. 이제 여기 버킷리스트
쓴 것들이 있죠. 두 사람이 이제 버킷리스트 쓰고서 하나씩 이제 지어나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여기에 장엄한 광경 보기, 또 낯선 사람 도와주기, 예. 또 하나는 눈물 날 때까지 웃기, 예. 그렇게 웃어보셨어요? 눈물 날 때까지? 예. 우리 집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저를 웃깁니다. 예. 별 희한한 거 가지고 다 웃깁니다. 그럼 오늘도 나를 웃겼다고, 좋은 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웃깁니다. 또 하나는 무스탕 셀비로 카레이싱,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 나중에 손녀딸하고 키스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그리고 이제 영구 문신새기기. 그리스도인은 문신새기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좀 우리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신은 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다이빙 하기. 나이가 들었는데 죽을 날이 얼마나 됐는데 스카이다이빙 하기. 저도 버킷리스트에 스카이다이빙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민입니다. 저도 스카이다이빙. 그 다음에 군대를 갔다가 그렇게 뭐 특전사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제가 아들 낳았으면 특전사 보냈을 겁니다. 딸들을 낳아가지고서 특전사를 못 보내는데 아마 그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 다음에 로마 피라미드, 타지마할 보기,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질주, 세렝게티에서 뭐 호랑이 사냥, 뭐 이런 이야기들. 왜 자꾸만 내 얼굴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화장한 젤을 인스턴트 커피 깡통에 담아 전망 좋은 곳에 두기.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금년 안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2024년 1월 1일 날 오신다면 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여기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내 안에 선한 일을 사모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것, 꿈 리스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거 했던 분도 있어요. 우리의 그 바인더 과정 했을 때, 기본 과정 했을 때 했던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한 번 더 해보세요. 한 번 더 해보시면 더 확실합니다. 자, 먼저 꿈 리스트를 기록을 돕는 질문 1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고 싶은 일 뭡니까? 여러분, 일주일 안에 써야 하는 현금이 1억이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써보세요. 얼른 거기다. 현금 1억 있으면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말하길 주식 사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현금 1억이 있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현금 1억이 있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현금 1억이 있다면 현금 1억이 있다면 쓰셨습니까? 많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막 생각나는 거 빨리 적으면 됩니다. 또 나중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더 쓰셔도 됩니다. 30년 후 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30년 후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어. 그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30년 후에 뭐가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일 3개월 뒤 생을 마감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나요? 3개월 후에 내가 죽어. 뭐 하고 싶으세요? 그걸 적어보라는 거예요. 심각해지죠, 갑자기?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 한 가지 써보시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싶은 일 썼죠? 하고 싶은 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고 싶은 곳. 여러분이 영화나 뭐 연극이나 뭘 봤든지 드라마나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 촬영지는 어딘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 촬영지. 영화 속의 한 장면.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아 가라,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 촬영지, 거기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마음이 편안해. 거기 가면 편안해.
가고 싶은 곳입니다, 이게.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이스라엘, 성지순례 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뭐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가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평생 도전해 보고 싶은 장소. 예.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갖고 싶은 것. 1년 안에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써보세요. 1년 안에 제일 필요한 것. 1년 안에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갖고 정말 1년 안에 난 이것이 꼭 있어야 돼 하는 것. 1년 안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예.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나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한가요? 무엇이 꼭 필요합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쓰셨죠? 나중에 또 정리가 있으니까 넘어가서 되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모습. 이것은 내가 가장 닮고 싶은 리더가 있다면 누구인가요? 가장 닮고 싶은 리더. 예. 여러분이 책을 읽다가 아니면 뭐 생활을 하다가 아, 저 사람 닮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닮고 싶은 사람.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지금은 이제 지방에 가 있는 조지 자매가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집사님을 보고 나도 저런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닮고 싶은 사람. 내가 가장 닮고 싶은 리더. 그 다음에 10년 뒤 미래를 이끌어갈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들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나누어주고 싶은 것이 있죠. 나누어주고 싶은 것. 그게 뭡니까? 네. 가족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가요? 가족에게 최고로 주고 싶은 선물, 나누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우리 딸들에게, 사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돕기 위해 작은 기여입니다. 기여라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세상을 돕기 위해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나만의 독특한 재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꿈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 뭐가 있냐면, 기록은 말이죠. 기록은 왜 있느냐 하면, 꿈 리스트 기록 관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록은 뭐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겁니까? 잊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록을 하고 안심하고 잊을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머리를 창의적인 곳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록은 무슨 표시냐? 기록은요, 사실 겸손의 표시예요. 기록한다는 것은. 되게 겸손한 사람은 기록을 잘합니다. 예, 상대의 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예요. 누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 적고 이러는 것은 굉장한 예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형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김성환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요, 기록을 그렇게 잘해. 너무 잘해요. 그게 눈에 띄어요. 아주 눈에 띄어요. 설교하면서 눈에 띄어요. 무슨 말을 하면 다 기록을 적고 또 주시하고 적고. 정말 멋지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거든요. 예. 그냥 무슨 말을 하든지 팔짱 끼고 머리만 콕 숙이고 있고 또 제 눈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 적는 거죠. 기록하고 쳐다보고 기록하고. 기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 나눠드리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록을 잘해요.
상대의 말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입니다. 예의. 제가 3P 이 자기경영 연구소에 강규영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저하고 이야기할 때도요, A4 용지 하나 딱 갖다 놓고서 펜하고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요. 정말 배우고 싶은 분이에요. 그런 분야에. 항상 기록을 해요. 남기고, 기록하고 남기고. 그리고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설명할 거 있으면 화이트보드 갖다 놓고서 화이트 설치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것이 참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겸손의 표시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종이에 쓰고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예요. 이루어진다. 인간의 의식은 분명한 목적을 갖기 전에는 목표 달성을 향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움직이는 겁니다. 목표가.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 성공은 이미 출발한 겁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기록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넘기시면 여러분의 꿈 리스트를 이제부터 적는 겁니다. 한 10분간 적을게요. 10분간 적는데 몇 가지나 적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7가지 분야가 있어요. 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나누어주고 싶은 것, 마지막에 복음의 씨를 심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꿈을 꾸고 기록하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이에 쓰고 기록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고 싶은 것,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가보고 싶은 곳, 이것을 다 이제 넘겨가면서 적어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자 하는 겁니다. 13분, 12분이니까 22분까지 쓰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음악 좀 들어주시고요. 어떤 것이든 기록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네, 현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꼭 됐으면 좋겠다. 옆에 사람들이 툭 치면서 야 꿈깨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적으시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노아나 모세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물 위에 떠 있는 방주를 본 것이고, 그리고 모세는 갈라진 홍해를 본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너진 성벽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면서 계속 잘 기록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자, 10분 동안에 한번 여러분이 꿈 리스트 적은 걸 한번 세보세요. 몇 가지나 적으셨는가? 자, 세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나 적으셨는가? 세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10가지 이상 적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10가지 이상은 적었다. 예, 10가지. 10가지 이상. 네, 한 분, 두 분. 또요. 세 분. 또,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많네요. 많습니다. 그럼 15가지, 15가지 이상. 15가지.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자, 20가지. 20가지. 예, 또요. 20가지.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 20가지. 사모님도 20가지 되세요. 25가지. 30가지. 야, 30가지 한 명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나오세요. 한번 나오세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뭐뭐가 있는가 한번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 마이크 좀 해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어? 5곳서 적었는데. 오케이. 자, 몇 가지 했어? 저 34가지. 34가지 됩니다. 한번 무슨 꿈이 있는가? 한번 들어봅시다. 해보세요. 첫 번째는 메이플 스토리 만화책 다 모으기. 두 번째는 친구랑 밥 먹기. 세 번째는 강아지 키우기. 네 번째는 고양이 키우기. 다섯 번째는 농사 짓기.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린 왕자가 사는 별 가기. 일곱 번째는 방송실 가보기. 가구 만들기, 국회의원 내보기, 마당 있는 집 가기, 임시보호 해보기, 고양이 안아보기, 아이유 사인 받기, 배우 사인 받기, 하루 세끼 라면 먹기, 편의점에서 라면이랑 삼각김밥 먹기, 침례 받기, 유튜브 채널 만들기, 먹는 곡 만들기, 선생님 되기, 가수 되기, 혼자 1시간 30분 노래 부르기, 캠핑카 사기, 연애 해보기, 캠핑카 사기 나하고 똑같아요. 먹방 찍기, 책 내보기, 집 짓기, 자전거 도로 없는 곳에 자전거 도로 만들기, 남산타워 가기, 런닝맨 나가기, 놀면원이 나가기,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내 집 갖기, 버스킹 해보기, 인스타그램 하기. 예. 가보고 싶은 게 어디라고요? 가보고 싶은 거는 제가 다 섞어서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놀면 뭐하나 나가보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적었어요? 네.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국회의원 대보기. 그것도 있고요. 또, 침례 받기도 있어요. 침례 받을 거죠? 그것?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유 사인 받기도 있어요. 혹시 아이유 아는 사람 분 있습니까, 여기? 아이유 좀 연결시켜 주세요. 아이유. 예. 좋습니다. 네, 아주 뭐, 버스킹도 해보기, 인스타그램 하기, 남산 타워 가기, 이건 금방 할 수 있겠네, 오늘 저녁이라도. 런닝맨 나가기, 또 선생님 되기, 가수 되기, 너무 좋습니다. 캠핑카 사기도 있습니다. 캠핑카. 그 사면 나한테 연락해줘. 나 좀 태워주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중에서 난 이것도 발표하고 싶다. 나도 꿈이 이거. 여러분 이거 발표하면은요,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네, 써도 그렇고 발표해도 그렇고. 자, 나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있습니까? 누구? 정훈이 자매? 아니에요? 해볼래요? 예. 아니, 나오기를 망설이는 것 같아서. 자, 예, 이쪽으로 와서. 예. 네, 저는 성경 일독, 임용 공부, 영어 배우기, 피아노 배우기, 여행 가기, 그다음에 베이킹 배우기,
그리고 영혼 구원하기, 네, 독서, 한 달에 책 2권 읽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여러분 꿈입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주 귀한 것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두 사람씩 한번 마주보세요. 두 사람씩 마주보고 나누는 겁니다. 나는 뭐가 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가운데 준수 피자 대표 조병준 대표라고 있어요. 이분이 세바시에도 나와서 강의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세바시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21년 9월 9일 날 여기에 기록한 것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보면 5가지를 기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자신을 기록하라. 나를 기억하라. 두 번째, 직원들을 기록하라. 세 번째, 고객을 기록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매출을 기록하라. 다섯 번째, 디지로그 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수피자를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내서 아주 젊은 분이 굉장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아주 맛있습니다. 강동구에 1호점이 있죠. 이렇게 기록을 내요. 기록을 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제 꿈을 꾸고 이루어졌던 것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몽골 그 선교지에 저는 3P 같은 그런 교육기관을 만드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선교사님들 그리고 몽골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다가 3P 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작은 도서관이 이제 생각이 났죠. 게르 도서관.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맺어졌는데 이제 제가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몽골어로 번역을 출간하자 2018년도에 제 꿈 리스트에 적어놨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몽골 BBP와 그러니까 성서 침례교의 출판사와 그리고 한국의 3P와 연결을 해서 몽골에서 강의했으면 좋겠다. 2018년도에 꿈을 꿨는데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런 꿈을 꿨습니다. 패스터를 돕는 동기부여자가 되고 싶다. 목사를 돕는 동기부여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몽골에서 패스터 스쿨을 2회차 마쳤어요. 2번 했어요. 코로나 전에 한 번 했고 그리고 작년에 가서 했고요. 또 올해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돕는 동기부여자가 되고 싶다. 선교사들을 돕는 동기부여자가 됐습니다. 몽골에 그렇게 독서 강의, 바인더 강의를 해놓으니까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연말이면은 카드를 보내와요. 너무 감사하다고. 몽골에 작은 도서관이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도 150개가 넘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또 제 꿈이 뭘 써있냐면은 성도들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는 목사 이렇게 써놨어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강요하지 말고 억압하지 말고 그냥 끌려오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멋진 남편, 훌륭한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 이렇게 세계 선교 역할 모델자, 탁월한 독서 코치, 강한 남자 이렇게 제 꿈을 써놨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갖고 싶은 것. 그 서재가 중심이 된 공동체 하우스를 좀 갖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요. 1인 방송 스튜디오를 갖고 싶고 이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뭐 꿈이니까 자동차 2대 갖고 싶다. 그 중에 하나가 캠핑카를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캠핑카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별장을 갖고 싶다가 아니라 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적어도 80세까지 있다면 80세에 50대의 건강을 유지하자. 이런 것들도 꿈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교재를 보면 복음의 씨를 심어주고 싶은 사람 이건 나중에 또 할 겁니다. 2023년도에 꼭 이루고 싶은 10가지를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밑에다가 그걸 따라서 쓰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따라서 쓰세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그걸 쓰세요. 흐릿하게 해놓은 것이 여러분이 쓰라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10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나는 2023년도에 이렇게 결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언문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사인을 하고 학원문을 기록하는 거예요. 학원문. 예, 학원문.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넘겨서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삽지 하나가 있죠? 종이. 2023년 나의 교토 3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3년도는 트렌드 코리아의 책에 보면은 토끼 해이기 때문에 토끼는 지혜로워서 세계의 굴을 준비한다는 의미로 나의 교토 3굴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이 세계의 굴을 판다면 뭘 파겠습니까? 세계의 굴을. 그 세계를 쓰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정리를 쭉 한번 하시고 이제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제가 2023년도에는 매달 한 권씩 건강 도서를 읽게 하기 위하여 건강 필독 도서 12권을 거기다 소개해 놨습니다. 12권. 이 책은 심사숙고하고 걸러내고 나온 책들입니다. 건강에 대한 책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이 책들은 정말로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1월달은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매주 금요일 날마다 한 달 동안 4번을 나눠가지고 제가 미라클 모닝 방송을 통하여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에요. 저도 책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강 정보를 알지 못하면은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당황하게 되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5월달 서적에 뭐가 있냐면 의사의 거짓말 42가지가 나와요. 의사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의사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은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그리고 4월달에 맨발로 걸어라 이 책을 넣은 이유는 4월달부터 맨발 걷기 하시라고. 이제 따뜻하니까 맨발 걷기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동네 덕수에 산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장암 말기였었는데 이분이 맨발 걷기로 인해서요 살아났어요. 그게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분이 그 맨발 걷기 해가지고 살아났대요. 맨발 걷기를 해서. 맨발 걷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라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박동창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이분의 저자 특강도 제가 들어봤고 이분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대치동의 그 대모산에서 토요일마다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동네 뒷산에도 온다는 이야기를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좋아요. 비타민C 항암의 비밀. 이왕재 박사 책은 책에 비하면 이 책은 더 월등한 책입니다. 비타민C 항암의 비밀, 비타민C 면역력의 비밀,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이 3권의 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항암의 비밀이라는 책만 넣어놨습니다. 저는 2023년도에 말씀도 잘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건강 정보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책에서 기능의학의 11월 달을 책에 보면은 기능의학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라는 책도 있죠. 이것도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기능의학에 관한 책 가운데 환자혁명의 책자 조한경 박사도 기능의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란히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도에는 이런 책들을 한 달에 한 권씩 읽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이 잘됨 같이 우리 몸이 더욱더 건강하기 위하여
2024년도 건강 필독 도서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정리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리를 쭉 하시면서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이것을 가지고 새 출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한번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마지막 부분을 엔딩 부분이 있는데, 네, 있습니까? 끝에 부분. 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기 보랬죠? 여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거 전에 네. 자, 여기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넘어가서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는다면 썩는 것을 거두지만 성령으로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기진하면 안 됩니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끈기가 있어야 돼. 끈기를 가지고 기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경건하게 살고 모든 것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혜를 갖고 노력을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